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은혜 나누는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안식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좀 말할 수 없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편당 설교를 이제 40시간씩 제가 매일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이 준비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시간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 40시간은요. 주 5일 근무할 때 하루에 8시간씩 매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출근했을 때 출퇴근까지 8시간씩 말씀을 보는데 요즘은 책이 이제 다 이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서재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다 스캔을 떠서 모니터를 한 8시간씩 보면요. 이게 이상하게 눈이 침침해지고 그리고 불면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불면증에 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좀 예민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제 체력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번 가족 여행 때는 목표가 하나님 딴 거 다 내려놓고 말씀 묵상하고 많이 걷고 밤에 잠을 주십시오. 이게 목표였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제 사역에 지금 올해부터 해서 이제 목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으로 사역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선배들 책으로 선배들을 만나서 교회사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기도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부터의 제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그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했어요.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역했을까 궁금했고요. 또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는가를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사도행전을 나누고 또 깊이 묵상했어요. 어떨 땐 2시간 넘게 같이 읽은 사도행전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걷고 또 나누고 오로지 이 일에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요한복음 강의를 잠깐 오늘 내려놓고 사도행전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이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성경 펼 때마다 막 하나님 말씀이 그 의미가 막 쑥쑥 올라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 간절히 찾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이것이 내한테 목숨보다 중요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잠깐 10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이 깨달아진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은혜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해서 나갑니다. 삶이 바뀌었나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요 요즘 은혜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은혜는 너무 많이 받는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요 지금 전등부터 해가지고 에어컨 그 다음에 스피커 시설까지 다 다양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기 하나 딱 내리면요 새까매집니다. 마이크도 일 안 하고요 전등도 일 안 하고 다 새까매져 버려요. 이들이 각각 다르게 일하는 것 같아도 이 동력은 전기입니다. 이 콘센트가 꽂혀 있느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일을 하느냐 일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가전제품이 있는데 가전제품이 전기로 움직이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단순하면 대답도 단순하게 콘센트를 뽑아보면 합니다. 이게 일하고 있다가도 콘센트 뽑으면 안 움직이면 이건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다가도 전기를 꽂았을 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일하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죽은 듯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자는 듯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코와 입을 막아보면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까짓 거 뭐, 그렇죠? 똑같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산 사람은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살았으니까요. 내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내뱉고 피부가 0.6%가 호흡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코와 입을 막으면요, 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도 내가 사는가 못 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발버둥 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목숨줄인 사람들은요, 돈줄 막히면 발버둥 칩니다. 난리가 나요. 돈줄만 막히면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막히면요, 그렇게 나이스하던 사람이 초조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사업이 그 사람의 생명줄인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왜요?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인간관계 막히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살 수 없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 언제 발버둥 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일을 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일할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 일 하려면 돈을 주십시오. 이 일 하려면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돈과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본 사람은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기 전, 후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도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자,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 공생활을 같이 한 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도한 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못난 제자들은 또 베드로 따라가겠대요. 나도 껴줘.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추호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능력 없어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자격도 없어요. 저는 물고기 잡아서 돈 벌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저는 능력 없으니까 물고기 잡아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요.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저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지만 저는 속됩니다. 하늘 위에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지만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가 아니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실력 키우고 돈 벌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그런데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예수님이고 그거는 모세고 그건 다윗이고 그거는 베드로고 바울이고 아니 목사님이고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는요 제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필요한 거는요 사람, 돈,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베드로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삶.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셨나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내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 좋습니다. 성령, 네, 다 좋아요. 하지만 좀 이 땅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좋은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요 온통 관심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좋아요. 성령 충만 좋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은 언제 회복되죠? 제 통장의 계좌는 언제 차오를까요? 제 틀어졌던 인간관계는 언제 풀어질까요? 아유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일, 아유 성 강단에서 그런 얘기 예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을 좀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좀 알만한 이야기로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좀 풀어지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런 얘기하고 계실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서 8절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 권한 받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성취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죄사함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것, 성령을 주어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이 회복돼야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회복돼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풀어져야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뭐예요?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성령이야. 너희 사업 언제 회복할지,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그런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 없어도 일할 수 있어. 무엇만 있으면? 성령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영, 생명,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의 문제, 제가 다 알 수 없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지 여러분 필요한 하나하나의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승천하셨어요.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 예수님은 사명 다 완수하셨으니까요,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올라가시는 건 이해 가는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하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헌금 받아서 먹고 살았고요, 기적 일으키시고 이적 일으키심으로 그 믿음 보고 예수님 하나 보고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올라가시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갑니까? 뭘 하죠? 뭘 해서 먹고 살죠?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후련하게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자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신 거야? 구름이 가려서 이제 근데 오시겠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10절에서 11절인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만 보라는 거예요. 그만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오실 건데 지금 너희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참남죄로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5일도 채 안 지났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제자들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으라고요? 그러면 무기라도 좀 주시던가. 그들이 막 공격해올 때 어떤 대적할 만한 대단한 무기라도 하나 내려주시던가. 그것도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는 증서라도 하나 써주시던가. 너희들 해하면 내가 와서 때려줄게. 이런 증서라도 보이는 거 하나라도 주시던가.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도. 딱 하나 약속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단 하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실력을 구해요. 하나님 간판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요. 느그스장하고 내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갔다 오고 인간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 빼고 다 구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셨는데? 성령 하나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붙이면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 증인되어라. 이겁니다. 제자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없이는 일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해 2에 보면 13장부터 뒤까지 나오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13장에 예수님 뭐 하시냐면 초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마디 딱 남기시죠. 14장 1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가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에. 그리고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가 뭐라 그랬죠? 이 열매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역자들 오래오래 사역하라고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고, 네,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착한 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랬죠. 가서 열매 맺으라는 것은 가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맺게 되는 비밀에 대하여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비밀이자 사역의 능력입니다. 15장과 16장 다락방 강의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 얘기만 계속해요. 다락방 강의의 가장 핵심 성령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대제사장적으로 중보기도를 하시죠. 18장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19장에는 십자가 지세요. 20장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진짜 부활이 실제하며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심을 드러내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상의 공생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입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부활 보았습니다. 부활 확신했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알고 믿는다고 능력이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도, 그냥 생존하기에도 버거운 삶을 살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무슨 증인되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120명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어요. 다른 거 구했어요? 돈, 힘, 인간관계, 무기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오직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 충만했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또 설교했더니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쳐도 병고침의 능력이 일어나요. 바울의 수건 하나만 있어도 병고침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간증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야 합니다. 이게 정상, 기적이 아니라 정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거부 반응 느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오해와 이런 오해가 쌓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너무 많은 오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와닿는 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정말 그래요? 이게 사탄의 괴략입니다. 사탄의 괴략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런 해결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술책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고침, 예언, 방언, 기적, 이적 이런 거, 건강, 성공, 부귀, 영화, 세상 지식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일. 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 성령 충만하면 받는 은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전까지 내가 아무런 무기력하게 살았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수많은 다양한 기쁨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공통점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은사는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올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 능력을 구할 때, 이것에 필요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예전에 보면요, 농활이라고 있었어요. 가가지고 여기 밭 저기 밭 도와주러 대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갑니다. 가면요, 대학생들이 먹을 거 다 짊어지고 가지 않아요. 가서 그냥 밭일하고 논일하고 막 도와줘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와서 밥을 져가지고 다 퍼주고 맛있는 거 다 나눠줘요. 우리는 가서 일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거 안 주십니까? 성령을 함께 보내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쪼잔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필요한 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성령 충만은 안 구하고 엉뚱한 거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할 능력을 주실 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라고 하면 이것을 지상대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명령문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되리라. 명령문입니까? 명령문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반드시 증인 되리라.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됩니다.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증인이 돼야지, 증거해야지. 아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티스는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기 등록증 다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줄은 몰라고 계약서에다가 계약을 했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면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 그러면 목숨 걸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그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은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요, 요만한 불씨 하나 붙이면 돼요. 불씨, 요만한 불. 그런데 이 불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좀만 지나면 꺼져버리죠. 근데 이것은 불씨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요만한 거 아니에요. 요만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되겠습니다. 서원할 때 어떤 능력을 주세요?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뼈와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과 같이 목표 없이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해서 돈이 없어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너 왜 사냐? 몰라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몰라요.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몰라요. 좋아하는 거는? 몰라요. 왜 그런 거 물어보죠? 그들이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말하면 잔소리 들을까 봐.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게임. 좋아하는 거 여자 걸그룹, 보이그룹, 연예인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너 커서 뭐가 될래? 계속 잔소리 나오니까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여러분 서로 민망하게 그럼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녀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삶이 바뀝니다. 그 삶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어디 가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성령 받으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야 돼요? 지금 성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받았어요. 성령 받은 그 자리에서 증인 못 되면요, 땅끝 나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아니에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예요. 여기서 증인이 안 되는데 들고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 하나님의 심으신 곳에서 증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으십시오. 우리 주부님들은 무슨 사진을 찍어요? 부엌 사진을 찍어놓고 밑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평생 사역지.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부터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식구부터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디 땅끝으로 갑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사진 찍어야 될까요? 직장 사진 찍으십시오. 일하는 근무처 사진 찍으시고 뭐라 그래야 돼요? 선교 사역지. 내게 주신 선교 사역지는 어디예요? 나를 보내신 직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증인으로 못 사는데 여기서 식사할 때 드러내고 기도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곳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인되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 하나님이 보내어 살게 하신 그곳에서부터 증인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밥 짓는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똑같이 밥 줘도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편 110편 2절에서 3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주의 권능의 규가 뭘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입니다. 시온에서부터 주께서 권능의 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뭐예요? 헌신하니. 그냥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니. 그 전에 부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직장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내가 뭐 이거 밥 해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어? 하루 종일 일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그 일하는 곳이 밥 짓는 것이 틀려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과 내게 주신 직장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집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막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막 목소리부터 개장수 목소리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되게 무서워요. 왜? 근처에 가면 안 보이는데 막 뭔가 보이는 것처럼 희끈하게 떠나가 뭐 이러니까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무당처럼 자꾸 반말을 해요. 어디서 왔어? 뭐 나가 뭐 이래요. 여러분 이건 신접한 거고 귀신 접한 거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인격적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헛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헛갈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주신 삶의 턴에서 오랫동안 지나면요 마음이 식상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만 지나면 다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기계를 오래 쓰면 기계가 망가집니까?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요 오래 쓴 기계 못 버립니다. 기계를 잘 관리하고 기름칠을 하면요 기계가 길이 들고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 돌아가는 기계가 가장 뻑뻑해요. 근데 내 손에 익으면요 기계가 오래 쓴 기계만큼 나한테 맞는 기계가 없어요. 문제는 관리 안 하고 기름칠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 녹이 슬고 나중엔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무리하게 일하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가정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지나면 망가집니까? 아니요. 과도하게 일해서 망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래 일하면 깊어집니다. 일을 많이 하면요 노련해집니다. 어떻게 일할 때? 성령으로 일할 때, 기름으로 일할 때 우리는 오래 일할수록 노련해지고 깊어집니다. 왜 망가져요? 성령 없이 일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니까. 신학교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목회해라 성령 없이. 너가 사역지에 나가 선교해라 성령 없이.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단 하루도, 단 한 개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 일하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일하니까 점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는요, 저는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키를 돌려야 시동이 걸려요. 근데 김우진 입사님이 차를 사가지고 한번 운전해보라고, 나 운전하기 싫었거든요. 부러워가지고. 근데 굳이 운전해보라 그래가지고 촌스럽게 키가 어디 꽂히는지를 한참 찾았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스타트 버튼을 딱 눌러주더라고요. 부릉. 이야, 이게 스타렉스였는데 이게 크잖아요, 차가. 그런데 밟으니까 쭉쭉 나가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쭉쭉 나가요. 차가 너무, 요즘은 차를 너무 잘 만들어요. 이게 뭐 대단한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가스 페달을 밟기만 하면 그냥 차가 잘 나갑니다. 어디든지 그냥 쭉쭉 나가요. 그런데 이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요, 차를 끌어야 합니다. 차를 끌고 다녀야 돼요. 차가 다른 차일까요? 좋은 차예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차입니다. 문제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짐짝이 됩니다. 기름이 있으면 능력이 도구가 돼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내 단지 기름이 떨어지면 짐짝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끌고 가려니까 너무 짐짝 힘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누구라도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힘과 능력 주십니다. 체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할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성령을 충만을 구하질 않으니, 엉뚱한 걸 구하니 내가 일할 수 없고 내가 뭐가 돼요? 사역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짐짝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끌려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깊은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이에요. 습기가 가득 차요. 그리고요, 착고에 발이 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착고에 발이 메이면요, 벗겨지고 쇠독이 옮고 괴롭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보면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뭐 좋은 거라고 또 든든히 채웠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온몸이 성한대가, 매를 맞아서 성한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착고에 매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탓할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상황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와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초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 예수 믿으면요, 끌려가서 사자 밥이 됩니다. 밤에 횃불이 돼요. 그 사람 몸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밤에 횃불로 썼습니다.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 밥이 되게 했어요. 이 사자 있는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당연하죠. 인간적인 본성이 그래요. 본능이.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데, 다리를 묶고 창자로 뜯어먹는데 앞에 사람을,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했대요. 찬송을 했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거기는요, 찬송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요, 똑같이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이렇게 이들이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지나 또래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아니, 지금 찬송을 부른 사자가 자기한테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아, 괜찮아.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만 지나면 예수님이 팔 벌리고 안아주실 거야.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참아라.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됩니까? 이게 억지로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요, 그 상황에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죽음 넘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돈 많습니다. 지위도 어느 정도 갖췄어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증 약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왜요? 돈은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도 미쳤고요, 사람도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17년, 20년, 15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희망이 없으니 우리가 뭘 보고 쫓아가겠습니까?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까요? 성령 받으면 이러한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평안으로, 이 담대함으로, 이 권능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 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주님 복음 다 듣고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이 내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구하면 왜 주시지 아니하겠니?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왜 성령 주시지 않겠니? 근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아? 왜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절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결심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을 마음 주십니다. 섭섭하고 답답하고 억울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령 주시면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성령 주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여러분들 이 꽉 깨물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만 망가집니다. 절대 벼르는 거지. 그것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 누그러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사랑한 마음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속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비결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